우리 교회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을 강조하고 또 중요시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 경건의 시간이다, 묵상의 시간이다, 또 조용한 시간이다, 또 quiet time이라고. 근데 이건 이제 한국 사람이 큐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큐티 이러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텅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명칭이 어떻든 상관없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매일 맑은 공기에 숨쉬고 또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영양 섭취하고 몸이 움직이고 심장이 뛰고 하는 것, 우리 생존에 필수적인 것처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영적인 호흡을 해야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영혼이 살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해지게 되고 교회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우리 몸이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으면 그것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죠. 바이러스가 아무리 주위에 돌아다니고 우리 몸이 면역력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자가 치유 능력이 있으면 그걸 능히 물리치죠. 아무리 파도가 높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만약 그 배가 복원력이 있으면 그 파도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신앙생활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 치유력, 자가치유력, 면역력 필수적이고요. 또 추진력, 복원력, 이게 필수적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 주님과 교제하는, 그래서 육신도 영혼도 강건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인사말이 없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요한 1서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하면,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그 당시 외부적으로 유행하는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헬라 철학이 들어와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어서 이 육신과 물질은 악한 거고 영혼은 선하다, 이런 가르침이 유행처럼 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혼돈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선한 분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시키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신앙생활이 견고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겁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인사,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누구며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누구며, 이런 인사 다 앞에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기록한다. 여러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이 2절에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가짜와 거짓 교훈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요, 또 신자와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알고는 바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며 어떤 분이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이 됩니다. 아무리 그가 화려한 단어와 언어, 논리, 표현이 뛰어나고 어떤 철학이나 기독교 교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아무리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여기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온전히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말은 태초부터 있었다. 이것은 창세 전부터 계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시간을 포함한 모든 것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과 4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과 같은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또 하늘에서 온 말씀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은 말씀과 생명이시다. 그걸 먼저 말하겠다. 이것이 신앙의 기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원동력이요. 이게 악한 것을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분은 말씀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요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이 사도들이 보았다, 들었다, 만졌다, 우리가 경험했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2절 말씀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리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2절에서 두 번이나 강조한 게 뭡니까? 나타내셨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추월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시간과 공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나타내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다. 보여주셨다.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란 어떤 윤리적인 시스템 아닙니다. 기독교란 어떤 예식과 의식, 교리가 있는
일종의 종교 체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요,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만질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경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왜 오셨느냐? 왜 나타나셨느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이 바로 성탄절의 목적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기도 하고 교회의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곧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하여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첫 번째는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3절 말씀이었죠.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구원이죠.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이 구원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거다. 하나님과 사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의 사귐도 포함된다. 사귐, 펠로십.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사귈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교제하는 일에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귈 수 없어서 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였기에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인과의 관계를, 완전하신 분과 죄인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화목된 자만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사상을 알고 어떤 진리를 내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회복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각각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창조 세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데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곧 한 분이시다. 이건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받고 나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다른데 한 몸, 이것이 가정이요,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또 여러 지체가 있는데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가정과 교회의 원리,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은 우리가 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습관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로 모시고 한 아버지로 모십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이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던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삼위 하나님의 교제 안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하나가 된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런 연합의 교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이게 예배죠. 그 사귐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또 다른 사람과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것, 이게 교회죠. 예배와 교제,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교회 안에서의 다른 성도와의 사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개인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만 바로 되었으면 됐지. 딴 사람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가족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것은, 이것은 함께 더불어 서로 이게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개인주의화 되어서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전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그것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바뀌는 사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개인주의입니다. 두 번째, 이 사귐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인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기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것이 먼저 사귐이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의 성도의 사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사귐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없어지고 이제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끼리 운동하면 그걸 사귐이라고 해요. 물론 운동은 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집사님 광 팔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귐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와인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거는 딴 데 가서 해야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앉아서 사업 이야기하고, 개인 이야기하고, 아이 이야기하고, 회사 이야기하고, 그걸 사귐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귐이 아닌 것은 다른 데 가서 찾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모여서 말씀과 감정이 있고 찬양과 기도가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사귐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교회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교회 가운데서 혹은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 이런 사귐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내년에는 새롭게 결심하셔서 하나님과의 사귐, 여기에 집중하셔서 예배에 충실하시고, 또한 이 사귐이 이어져서 다른 믿는 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아름답고 경건한 믿는 자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목적이죠.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 충만한다고요? 우리의 기쁨.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것은 사도들과 또 신자들과의 우리,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다 포함해, 사도들과 신자들 다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충만한 기쁨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충만한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였고 기쁨이 충만한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그 충만한 기쁨보다 다른 데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게 되었고, 이제는 충만한 기쁨이 아니라 아예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원망만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류를 위해서 이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귐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만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충만한 기쁨을 맛볼 수도 없고 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기쁨을 찾긴 찾아야 되겠는데, 이 충만한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찾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찾으면 기쁨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명성, 칭찬, 또 소유, 성공, 지위, 이건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주목하고 박수 칠 때는 너무 좋은데 없어지면 그때부터 괴로운 겁니다.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니죠. 이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기쁨이 아닙니다. 기쁨을 몰라요. 그 사람은 기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분이라는 것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게 기분이죠. 기쁨이라는 것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누가 빼앗아갑니까?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로 주신 거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더 크고 더 강하고 더 강도가 세져야 됩니다. 무한 확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면 더 큰 것을 가지고 싶고, 이것에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갖고 싶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결과 실망하게 되고 흠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6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6편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기쁨이 있으니, 충만한 기쁨이 있으니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영혼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게 나한테만 머무는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게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향한 기쁨으로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는 자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 말씀 볼까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립니까?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다 자기를 만족하고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소원을 이루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기쁨을 회복하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하나님 아닌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면 찾을수록 일시적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 버려요. 기쁨을 잡은 줄 알았는데 없어져 버려요. 바뀌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도가 세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것에 기뻐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여기는 거죠. 더 큰 것이 와야 돼요. 더 큰 것, 더 좋은 것, 더 많이. 점점 괴로움만 더하는 거죠. 그 결과 실망이 있고 허무감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는 자들은 괴로움이 더한다. 허무할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 주의 앞에 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회복하려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고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 누리게 되고요. 또한 이 기쁨이라는 것은 희락인데 성령의 열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할 때에 온전히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여 또한 다른 사람과의 사귐을 회복하여서 온전히 사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회복이 끝이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사귐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할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성도의 관계도 반드시 화평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충만한 기쁨, 하나님만이 가지신 그 기쁨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구원받은 자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에 참여하게 되어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신자의 생활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쁨이요, 사귐의 이런 특권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교회는 DNA가 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주님이 낮아지셔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셨으면 교회도 겸손히 낮아지는 바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교회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또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우리는 다른 거 보기에도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충만한 기쁨, 우리는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귐과 기쁨을 주신 것처럼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주님이 오심으로 이 사귐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거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